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드렸던 말씀을 잠깐 이제 드리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저희가 이제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제스티 성경에는 영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역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이 본 의미를 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좀 난해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복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을 비웠을 때 이제 그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이렇게 그 파탄난 것을 알고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내세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늘의 왕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이죠. Kingdom of Heaven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하늘의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는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그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책인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근데 개역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바꿨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이제 여기에 첫 번째 복, 하늘의 왕국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왕국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난 후에 가는 내세의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복은 현재형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장차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영이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왕국을 소유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경에 보시면 이 가난이 두 종류의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가난, 푸토코스의 가난이 있고 페네스의 가난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푸토코스의 가난은 어떤 가난을 얘기하고 있냐면 일상을 이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가난이에요. 예, 근근히. 예, 이렇게 좀 살아야 될 집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구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페네스의 가난은 뭐냐? 이건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파탄난 가난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탄난 사람, 영이 완전히 파탄난 사람의 이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필요를 절실하게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은 무엇을 찾나요?
예.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찾아요?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가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빵을 찾죠. 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생명을 간절히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내 영의 상태를 이렇게 직시하고 바라보고 있고 이것이 파탄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왜 나오셨나요? 돈 잘 벌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찾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그 첫 번째 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쇠. 이 영이 가난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을 지금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영이 가난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통 역시 참 매력 없는 주제죠. 애통만큼 매력 없는 주제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웃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복이 와요. 또 아니면 개그 콘서트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를 좀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이렇게 그 절망스럽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프로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그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가볍고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애통이 위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언제 우리가 애통하나요? 애통할 때 상황을 보시게 되면 건강을 잃거나 아니면 재산을 잃거나 아니면 큰 재난을 우리가 또 당하거나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또 죽음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애통함이 있어요. 애통함. 그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함이 어떻게 위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명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통하는 자에게 지금 위로의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 영어로 이제 mourn이에요. mourn. 그리스어로 이제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슬퍼한다, 또 신음한다, 애도한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보시면 이 슬픔에 대한 표현 이제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도 그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 중에서 가장 이 강도가 높은 슬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하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이 비통함 속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이 죄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또 죽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어떤 내가 그 상실을 했는데 참 아주 그 귀중한 것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비통함을 이제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을. 근데 요셉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을 때 자기 옷을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막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슬픔을 표현하거든요. 그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잃은 슬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사용했을 때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51편 1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냐면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나단의 그 지적을 받고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회개할 때 기록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인 거예요. 그때 자신의 이 죄에 대한 회개하는 심정, 통회하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상한 영이에요. 브로큰 스피릿이에요. 완전히 그냥 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상태, 부서져 버린 그런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마음이 부서지고 뒤집어지는 그 슬픔의 상태를 여기서 이제 다윗이 죄를 통회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그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죠. 그렇죠? 너무 쉽게 그 죄를 짓고요. 또 지은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털끝만한 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죄는 끊임없이 이제 세상은 끊임없이 이 죄를 합리화하고 또 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좀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리화를 해 나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는 항상 사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죄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분리되지 않고서는 죄를 내가 품은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죽음과 사망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를 멀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죄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내가 가까워지려고 했을 때는 죄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8장 8절 9절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종류의 사람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인들아,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지금 이제 경고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웃음을 애곡으로 바꾸고 그리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야 될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과 두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게 애곡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애통이 대단히 중요한 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애통은 웃음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웃음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 눈물을 통해서 참 이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참 그 인생이 메마르고 척박합니다. 반면에 눈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애통함이 없고 만약에 눈물이 없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는 진짜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한 단계 쑥 이렇게 성장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애통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을 통해서,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깊고 넓고 높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애통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애통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경 기록에 보시게 되면 3번 눈물을 흘렸어요.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언제? 첫 번째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모든 인류가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죽음에 갇혀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할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멸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때는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자신에게 넘어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실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강렬한 부르짖음으로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그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애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인류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또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와 불법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죽을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또 넘어질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로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을 볼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습이 있습니까? 예, 불합리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악인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궁핍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속 시원하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난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또 질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여전히 또 우리에게 이게 개선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품고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씻겨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애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 구원에 애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위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죄에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에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영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애통하는 단계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파산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만약에 내 영이 이렇게 파산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이 파산되었다면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애통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방향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방향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파산을 당했습니까? 예, 파산을 당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예, 잘못되었기 때문에 파산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에서 내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이 영이 파산받은 사람은 이 애통함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애통함을 갖게 되고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회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심. 예, 회심. 예,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회심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회개와 믿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 이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방식을 180도 돌이키는 그런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내가 왜 영적으로 파산당했나요? 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내 힘으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파산을 당한 거예요. 이제 그 운전대를 내가 이제 쥐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이제 넘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회개와 믿음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여기 두 종류의 근심이 나와요. 두 종류의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뭐냐? 내 이렇게 망했으니까 어떡해? 예.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예.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 애통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수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계속해서 이렇게 걱정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살아볼까 이렇게 그냥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 근심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애통의 의미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진정한 애통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를 위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죄에 대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애통이 뭐냐? 이 딱딱한 마음을 이렇게 갈아 엎는 거예요. 이제 장차 이제 봄이 되면 곡식을 심기 위해서 땅을 갈아 엎을 거예요. 겨울 내내 이렇게 이 다져졌던 이 굳은 땅을 완전히 이제 갈아 엎는 과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 마음을 갈아 엎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이 돌덩어리가 만약에 있다면, 돌덩어리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뽑아내야죠. 그렇죠? 돌덩어리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농부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 돌덩어리들을 뽑아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결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돌덩어리라든가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무가치한 것이지만 내가 볼 때는 대단히 가치 있는 거죠. 대단히 내가 쥐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돌덩어리고 가시덤불이고 엉겅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나의 삶에서 걷어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난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죽게 되었는가, 내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대단히 긴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대단히 긴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70, 80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은 인생이 너무나도 더덥고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올라오는 수증기 있죠. 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는 참으로 복된 존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인생으로 이제 변모해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 때문에 이러는 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이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 상태가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는 우리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고 어떤 결실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직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극심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 이 죽음의 문제, 이 멸망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를 어찌할꼬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날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고 이제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설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50일 전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예.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의 실상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지금 이제 고백 한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해결책을 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에 살아왔던 방식을 180도 돌이켜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것을 지금 이제 그 해결책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애통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애통하는 사람이냐?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자기 죄를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요, 어떤 심정을 갖냐면 동병상련의 그 심정을 갖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애통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짓고 있는 저 죄에 대해서도 이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예, 또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지. 그리스도께서 이 주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회개치 않게 되면은 저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저런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도 내 죄고 내 죄도 저 사람의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리로 나가게 되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자기 죄로 애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했고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저 사람의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은 그 심판 받아야 돼. 저 사람은 그렇게 정죄를 받아야 돼.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했지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에 페르시아의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런 높은 직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예.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굉장히 왕실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참 돈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귀에 어떤 내용이 들렸냐면 자기 고국 땅에 처참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성벽도 파괴가 되었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모든 것이 지금 이제 그 이 멸망되어 있는 모습을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이제 갖고 있었는지 1장 6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 자신의 고국 땅에 있었던 이 처참한 모습, 멸망당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부서져 내린 거예요. 예, 부서져 내렸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 땅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일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죄 때문이요, 나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낮으로 지금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로 이렇게 애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도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애통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다. 예,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맨 끝 지역까지 이렇게 전달할 책임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당시 그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모든 지역에 이렇게 1차에서 4차까지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이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시게 되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인데요. 이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 이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지는, 이 부서지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저 영혼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부서져 내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들고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흘리는 그 애통하는 그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느냐? 위로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의 복. 네, 위로의 복을 받게 된다.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이제 컴포트, 그리고 그리스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이제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냐면,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말한다. 또 위로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강구한다는 뜻도 있고, 또 격려한다, 이런 그 다양한 뜻을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말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이 위로를 받는다. 위로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에게 대화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로의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의 실체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위로의 실체를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결 예식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이제 두 사람을 만나죠. 이 안내라고 하는 이 과부와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이스라엘의 위로. 이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십니까? 예. 바로 지금 이제 눈앞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지금 이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위로의 실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로자 아버지께서. 이게 누굽니까? 예,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바로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14장 16절 거기서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때에는 이제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다른 위로자가 누굴까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의 실체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세 가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위로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위로라는 거예요. 사랑의 위로. 두 번째는 기쁨의 위로라는 거예요. 기쁨의 위로. 세 번째는 평안의 위로를 이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이라는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기쁨도 잠시 이렇게 주는 이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안도 마찬가지죠. 이 평안도 세상을 이기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 애통하는 자에게 그 위로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위로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리고 이 멸망하는 이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애통함, 이 세상에 대한 애통, 세상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이었고 이 위로의 복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복이 이렇게 또 전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사실 가난은 여기서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나의 영의 상태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이 영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내 영의 상태를 인식하고 내가 이 가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간절하게 그것을 찾을 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갈급함, 영적인 이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 빅톨 위고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주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이 눈물 젖은 사람, 눈에 이 눈물로 젖어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장식품에 불과해요. 진짜 애통에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면요, 죄와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사람은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소중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